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욥의 어떠한 죄 때문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기의 말씀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진지하고 길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나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내가 한 어떤 거짓말, 내가 한 어떤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겪게 되는 고통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욥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욥은 이유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인내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이 욥기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욥기는 굉장히 지루한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인 1장과 2장만 보면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어 나아갈 수 있는데 3장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내용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4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을 때에 별로 그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맨 마지막인 42장을 읽다 보면은 결국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욥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회개했구나 라는 그런 조금 엉뚱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욥기는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욥의 반응은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욥이 처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욥은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에 욥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비록 지금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2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거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만큼 복도 주셨으니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욥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욥의 신앙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장을 보기 시작하면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이 가장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는 3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소장을 쓰고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소장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서명을 했고 그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맞고소를 하고 싶으면 제발 나를 고소해 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라고 말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그 고소장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어깨에 띠를 메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읊을 거라고, 나는 이것들을 한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고하면서 나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소하기까지 하면서 그분을 향한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욥기의 초반부인 1장과 2장의 말씀은 보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께 따질 수 없다. 난 그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욥의 마지막 발언인 31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반응이 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혜로운 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신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하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 23장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만 봐도 욥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네,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요. 나는 당신을 향한 반항이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가득하다고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욥기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보면은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당신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원망이 바뀝니다. 그분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이라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나의 길은 주님만 아신다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굉장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욥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인데요. 욥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도 한데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관되지 않은 욥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이런 욥의 반응은 우리 역시 고통 앞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반응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하면 바로 대학원에 가야 하니까 대학원 시험을 보았고 대학원으로부터 이제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졸업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을까요? 졸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대학교를 5학년까지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알아보았는데 졸업학점이 140학점이었는데 제가 들었던 수업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3학점짜리가 2학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학점이 총 139점으로 졸업하지 못한다. 당신은 1년 더 다녀야 한다. 라고 학교에게 이야기를 받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래도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번에 졸업하지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데 그때 정말 이 친구들을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도 됐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대학원도 다 붙어놨고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당신은 계획을 다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저를 향해서는 계획을 하나도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나의 인생은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다가 제 친구들이 대학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쟤네는 대학원 다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현실을 망각한 채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들을 총동원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내 삶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돌이키고 원망하고 돌이키고 원망하는 것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가 고통 앞에서 취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기가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42장이라는 굉장히 긴 장을 통하여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42장이라는 긴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들, 그 고통 앞에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욥기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1년의 공백의 시간이 저에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사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혼하지 못했을 거고요. 뱃속에는 은동이가 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1년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이 말씀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길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까지는 참 오랜 갈등과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욥이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씨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붙들기 위해 씨름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하나님께 분노하며 화를 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고 고통 앞에서 씨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좋으니, 하나님께 불평하여도 좋으니 하나님을 놓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씨름을 포기하고 싶으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씨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예수님 역시 부르짖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서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씨름하시며 그 자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피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경험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고통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진리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